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할렐루야.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또 이제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하는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그들을 통하여 이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는 미국의 11만 7천 선교사가 지금 저처에 나가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우리 교단의 6만 5천 오순절 선교사들이 오늘도 저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한 60여 명이 전 세계로 나가서 지금도 남미, 북미, 이제 저 아시아, 서남아, 동남, 아프리카까지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지교회 152교회 지교회가 다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복음화에 앞장서는데 귀한 도구가 되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서울 이제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과 산업장 자녀들 놓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어.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너희 이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너희 이제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미국의 이제 정말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즉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들이 다 주 예수를 믿는 집안이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고 이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화가 되는 귀한 역사도 전개되게 하시고, 미국의 이제 저 17,000 정말 11만 7천 선교, 한국의 3만 8천 선교사, 저 영국의 5천 선교사, 호주의 11,000 선교사, 우리 한국의 이제 정말이 특별히 우리 서울중앙교회 소속된 선교사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저 미국과 강매와 북매와 이제 저 아프리카 5대 6개교에 파송돼서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종들 위해 성령의 구원과 인도함에 있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귀한 여종과 남종들로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귀한 역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또 합력해서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모여사오니, 오늘도 이 미주성 정말 우리 정말 올해 서울중앙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섰고 또 수많은 죄종들이 선출됐습니다. 이제 지교의 모든 목사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전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심은 누구도 거저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는 자 듣는 자들이 다 성령 충만받아 그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사무칠 걸 믿사오며 우리를 지하기 소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그리스도의 섬세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오니 종에게 입술에 기름 부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 주셔서 이제 가정과 산업장 자녀들에게 또 각 지교회 또 이게 개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대안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변할 때 큰 성령의 감화 감동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합니다. 자, 예선에 참으로 사랑합니다. 뒤에도 한 번이요. 예선에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주 삼복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그냥 많이 들로 산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의 설과 주님의 피를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옆서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여러분들 은혜를 여러분들 주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보면 이 모세의 율법과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을 때 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읽도록. 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온 것이다. 자, 율법을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느냐? 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용서가 없는 법인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은혜와 진리는 그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용서가 없는 법을 용서해 주어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모든 죄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용서해 주신다. 깨달은 사람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그래서 은혜는 결론은 바로 왜 은혜? 율법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율법 자체는 용서가 없는 법더랍니다. 용서가 없는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에서 여러분들 100가지 10,000가지를 지키다 하나 어기면 죽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없이 여러분들 죽게 되는데 바로 이 은혜는 10,000,000가지 100,000,000가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어겼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 그걸 갖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자백만 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바로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허물과 죄 율법을 다 어겼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죄를 사해 주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허물과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깨끗하게 한 번에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선물로 용서를 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얘기입니다. 따라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중 같은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해 줄 것이다. 정말 저 먹구름 같은 검을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 흰눈같이 희게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율법과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 멸망해서 그분께서 정말 건지시고 여러분들 바로 영육간의 질고를 고치시고 또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유경에서 보호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번 시편 107편 20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여러분들 그 죄에서와 그 영에서는 죄 바로 육에서는 그 7곳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내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저 망할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저 멸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야. 그래서 영은 얼마나 죄에서 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또 육체도 여러분들 그 병을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했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들 병에서 우리를 이 병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걸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또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예수가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1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인류의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류의 죄를 없애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아까 시편 그 107편 여러분의 예견과 같이 여러분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와 여러분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없애주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자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도 한번 보면 3절도 보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3절 시작. 저가 크게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땐 죄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 죄인을 갖다가 은혜 베풀어서 자유를 주고 구원을 해주시고 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병 모든 병까지 다 짊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이 주시기로 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시러 누가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뜻을 행한 걸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이 큰 일이 있으니 곧 회개란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 그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이 회개라는 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가 없어져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는 60년도에는 또 50년도는 물론 정말 유교에 의해서 폐허가 된 나라 때문에 눈물 안 흘려야 안 흘릴 수 없는 처지였고, 근데 60년도가 지나서 이제 60년도에는 이제 서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늘어났고 70년도에는 정말 곳곳에 기도원들이 숫자 3,000개라는 기도원이 3,600개라는 기도원이 생기면서 또 교회가 3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막 생기면서 저 여의도 뻘에 이제 빌그람 목사님이 2차 74년 76년도 이렇게 와서 대성회를 할 때 수백만 명이 120만 명이 모여서 저 여의도에서 나흘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가면은 둘째 날은 항상 천 성도가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 모였으면 100만 명이 모였으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도무지 요새는 교인들 회개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여기도 보면 눈물 나는 사람 저기 찬송인도 저 딸만 눈물을 그냥 매주간 흘려. 얼마나 회개거리가 많은지 알아요.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아서 눈물 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눈물이 그 얼굴이 다 뽀송뽀송하고. 저런 회개가 전교인이 매주간 있을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순절 교회들은 지금 회개, 우리 장로교들은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리교도 눈물이 없어요. 근데 미국 오순절 교회는 주일날 눈물바다입니다. 모든 전교인들이 백인들이 그분이 돈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 많습니다. 잘 삽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고 나더니 교회 한번 들어가 봐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베니엔 교회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봐봐요. 여러분들 그들은 다 바로 올 때는 화장 진하게 하고 그러는데 갈 때는 다 화장이 막 흐트러지고 눈물을 흘려서 얼굴이 뚱뚱 부어서 나갑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 회개가 바로 88 올림픽 끝나고서부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물이 없어요. 교회가 모든 기도원에 가도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여러분들 이 영적 성장이 있겠느냐 이게. 주님은 바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교만한 자를 물지시고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여러분들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회개를 했다. 각각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주일날 와서도 눈물 강박하다는 얘기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한번 2장 여러분들 38절로 40절 보세요. 이 회개를 할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회개를 할 때 여러분들 은사도 받고 여러분들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시작.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로 여러분들 이 회개, 우리가 각각 회개를 해야 되지, 개개인이다 회개를 해야지 뭐 누구만 한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게 80년도 저희들이 북해 인도할 때는 하여튼 화요일 날은 전 그 모인 사람들이 그저 애고 어른이고 배웠던 못 배웠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눈이 퉁퉁 불 정도로 회개를 하는데, 오늘날은 현대교회는 그런 걸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으니 이게 바로 이 패역한 세대. 따라보다 패역한 세대. 완전히 패역한 세대가 가고 있어. 지금 교인들이 점점 타락하고 가 있는 게 전 충격을 받는 거예요. 미국 여기 있다가 미국으로 가보면 미국 교인들은 너무너무 순수한 거야.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근데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 정말 회개치 않으면 다 따라가다 회개치 않으면 다 뭐 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망한단 말이야. 망한다 이 말이야.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한국 교회가. 우리는요 눈물을 흘려 아프리카 교회나 인도 교회를 가보란 말이야. 그들은 회개가 있어요. 전 세계 남미 교회가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회개가 안 난 민족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눈망울 한 방울이 없느냐 이거야. 주일날 왔으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실제 행동으로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쫙 일주일 내내 싸갖고 왔는데도 눈물 한 방울이 없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망할 징조라. 망할 징조. 여러분들 제가 많은 사람이고 작가면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요. 본문 누가복음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망하는 자는 여러분 너는 망하고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망한다고. 다 망한다. 회개치 않아요. 자 들어봐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누가복음 13장 5절 본문에 5절에 1절로부터 5절까지 시작.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베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위하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로 구하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눈물이 맨만 흐르고 회개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패역한 세대가 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이 오순절 교단은 그래도 눈물을 흘린다는 교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회개하라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눈물 없이는 못 간다는 걸 알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어.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그냥 정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막 눈물 흘리고 고통이 고난이 있으니까 그럴 때 뭔가 해결이 돼. 근데 눈물 한 방울 없으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내놓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내놓아야 돼, 안 내놓아야 돼요?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생각으로 죄 짓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행동에 죄 짓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 반드시 그들은 여러분 도둑질에서 행위로 행동을 옮겼으면 죄값을 치르러 감옥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마음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건 그건 못 가, 감옥 안 가도 되거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는 거는 여러분 감옥 가서 대가를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나와야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게 법이에요. 이 세상법. 하나님도 그 세상법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 근데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생각으로 죄 짓는 거, 그건 잡아낼 수가 없잖아. 경찰이 잡아요 그거를? 형사가 잡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그런 죄를 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거는 회개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게.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4절로 8절 한번 읽어봐요. 이 모든 죄를 다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매주간 내놓으라 이거. 날마다 내놓아야 된다 이거. 자, 로마서 2장 4절로 8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시작. 시작. 다음 내게 고집 과거 회개치 아냐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때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사두는도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위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들 심판 때 분명히 분노하신다. 지금은 놔도 가만 놔도 너 이렇게 나한테 불순종 회개치 않고 불순종했잖아요. 반드시 보응을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진노로 갚으겠다.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들. 은혜는 구원받은 건 받지만 그러나 이 불의를 갖다 회개치 않은 건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사람아 날마다 그 불의를, 그래서 여러분 당을 지어 지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그 여러분들 노와 분노로 하시고, 또 여러분들 그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봐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영생을 주시지만 그러나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라 하시고, 다 5절도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두려운지. 시작. 다만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아두는도다. 회개치 않으면 쌓아두는 거예요. 혼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러면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가 회개하시오 오늘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회개에 부르짖고 있는 게 누구냐?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하나 부르짖고 있어요. 나머지는 회개 그저 적당히, 그래 다 해라 그냥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교회나 주인하려고 헌금이나 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윤 목사님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회개처럼 하나하나 진노를 쌓아두기 때문에 그날 혼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아예 그날 혼나지 말고 지금 매일매일 회개할 사람 마음에. 근데 뭘 회개라는 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예요? 눈물을 나야 돼요? 에?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옆 사람한테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여러분들 그치 참을 내야 참을 수가. 저 자매 마냥, 그렇죠? 제 마냥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제할 수가 없어. 그 눈물이 툭툭툭툭 밖으로 올라오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진노를 만약에 하나하나 그 회개처럼 쌓아뒀다가 얼마나 혼날라고.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도 여러분들 이 사람도 그렇잖아. 그냥 죄 짓는 거 놔두고 혼낼 때는, 그 쌓일 땐 그렇죠? 되게 혼내죠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회개치 않으면 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미련할 것 없이 회개치 않으면 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여러분들 사기치고 도둑질한 건 가서 잡혀가서 죄를 그렇죠 떼우면 그만이요. 그렇죠?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떼우면 그만이요. 그러나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 여러분 남이 저 사람은 죄가 더 있고 우리는 죄가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에요. 100% 죄인이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은혜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예수 믿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고 회개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여러분들 죄진 것도 나중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백보자 심판에 나올 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도 더 뜨거운 곳에 더 무서운 유황불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서부터 죄를 낱낱이 내놓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요, 오늘서부터 죄를 낱낱이 다 내놓읍시다. 오늘 내놓을 사람 마음에 이따 통성기도 올 때 다 내놔 주님 앞에. 그는 가지고 있어봤자 언제 때? 백보자 심판 때 그 죄를 쌓아뒀기 때문에 진노가 여러분들 임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물어보고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사람 마음에, 여기서 나 회개할 것 없는 사람, 나 회개할 것 없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그래서 우리 깨닫는 여러분들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소리가,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진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과 경고한같이 로마서 2장 4절 8절 말씀을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 은혜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선물이요. 내가 노력으로 드러나게 해서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순전히 주님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회개한 바람에 여러분들 그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 행위로는 자랑치 못하는 겁니다. 한번 9절 읽어봐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구나.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내 공로나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려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받을 자들에게 여러분들 바로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놓는 것은 다 회개예요. 우리가 내놓는 것은 회개뿐이 없어. 다 낱낱이 내놓으라 이겁니다.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 17장. 이 우리가 회개할 수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정말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치 않은 자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회개치 않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분을 영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회개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이는, 은혜가 없는 곳에는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회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눈물을 막 흘리고 회개하는 데 보면 은혜가 있어요. 막 그래서 서로가 가라고도 안 가고 은혜가 있는 곳인 거죠. 죄를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들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되면요, 밤에 가라고 하면 가야 안 가요? 옛날에 사람들 가라고 하면 가서 안 갔어요. 밤새 가라고도 안 가. 남편이 빗박을 하든지 말든지 떡 사다 놓고 그렇죠, 떡 사다가 아니면 통닭 사다 놓고 밤새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회개가 없고 은혜가 없는 데는 그저 끝나자마자 안 끝나서 난리야.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회를 기도를 하면서 인도할 때, 그래 이번에 올라온 사람들은 나흘 동안 내게 강사로 맡겼으니 천이 올르든 만이 오든 백이 올르든 이 우리 기도원에서 이제 무슨 일이냐, 회개 자료 기도를 분명히 11타임, 타임이 꼭 15타임이 있는데 15타임 동안 올라온 사람들 바로 기도 1시간씩 시키겠다. 그러면 그들이 15시간을 기도하고 내려가겠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메시지는 1시간씩 딱딱 주고 나머지는 한 30분은 뜨거운 찬양 그리고 음악과 함께해서 그들 여러분들 회개시키고 은혜 받게 해서. 왜 안 해?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은 적어도 15시간은 기도하여 하산한다. 그러면 15시간 정도로 그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하산한다면 아마 목이 다 새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가 여러분들 정말 회개가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들 은혜가 이 말이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되면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가고, 은혜 받게 되면 그들이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시 한번 기도원을 또 올려놓은 역사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원래 이 기도원이요, 다니엘이 아까 금방 사람 나왔죠? 화면에 봐봐요. 저렇게 모이면 7,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7,000명이. 아까 금방 사진을 배주라고요. 그거 배주지 말고. 자, 이게 드레를 할 때 이게 7,000명 들어가서 윤석전 목사님이 할 텐데, 여기 그 사람 화면을 내주라니까 왜 천정이 돼? 왜? 자, 그래서 저 정도로 다시 한번 모이는 작업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어떨 때 몰려들었느냐? 회개할 때. 그러면 저 성전에 다시 한번 회개운동,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 저렇게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들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럽니다. 은혜가 있는 곳은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은혜가 더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곳에는 회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아야 눈물이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왜 내가 가난하고 왜 문제가 안 되고 물질 문제가 사업이 안 되는 게 뭡니까?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다면 반드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죄에서도 해결받고 저 영육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받을 텐데 눈물 하나가 없으니 무슨 여러분들 해결을 받기로 무슨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 말이에요. 사업 잘 되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으려면 오늘서부터 진정한 회개,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말라면, 인간 앞에 눈물 흘리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회개한다면 반드시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 소원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물을 막 마음을 찌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회개라고 해요? 인상만 바꾸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930번 여러분들 외침을 받은 민족성인 거야. 이놈도 의심스럽고 저놈도 의심스럽고 사람을 믿지를 못해. 여러분들 주님도 하도 인간들이야, 여러분들 유태인들이야, 여러분들 안 믿으니까 뭐라 해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을 거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그냥 한번 믿어라. 그러면 오늘 회개를 외치면요 마음을 찢어. 그래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겠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럼 여러분들 이 요엘도 부르짖고 여러분들 정말 에리미저 부르짖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찢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너나 나나 것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을 사람 아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이다. 바로 죄에서 은혜를 산출해내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가정, 회개하지 않는 개인 다 망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안고 다 여러분들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백벌하실 때 진노로 여러분들 혼낸단 말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봉하고 혼낸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슬슬 피할. 여러분들 인간은 피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은 속여도 인간은 절대로 못 속여요. 왜? 천군 천사를 우리의 행위판에 여러분들 움직이는 걸 읽었을 때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백보라 심판에 너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나한테 생각으로 범죄하고 네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네가 행동으로 범죄했지 딱 펴놔요. 그리고 너 몇 월 며칠 날 그랬으니 너 보응한다. 너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죄져놓고 회개했지 않았지? 너 내 진노, 너는 나한테 혼날 수뿐이 없어. 이렇게 다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여러분들 8장 2절에 4절로부터 8절에 정확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요. 그리고 모든 혀가 모든 한번 14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리라.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할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 아까 진노,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가 행한 대로 갚고.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면 돼야 안 돼. 에?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야.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내 형제를 어찌하여 판단하여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고 그를 사람을 미워했잖아. 그러면 그 영적 살인인데 여자를 보고 예쁘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간음이다. 너 믿을 미친 이런 죄를 졌죠. 내놓게 돼 있어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렵지. 그까지 그 예수의 보혈로 공로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런 거 심판이 없고 모든 무릎을 꿇지 않고 혀로 찢고 하지 않고 이렇게 혀로 자백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마음대로 지지구댕이 같다.
하나님도 안 비는데, 그죠? 그런데요, 그분이 내 안에 속에, 바로 내 속에 와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와 계셔요. 회개하고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아서 예수 믿은 공부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일거수일투를 여러분들 같이 행동하면서 다 기록을, 천사를 시켜서 기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화장실 가야 도망갈 수가 없고, 어디 암만 도망가야 여러분들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수뿐이 없는 거 믿으시오요. 잘 때 회개하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왜? 아멘. 반드시 회개하라 이 말에 난 나지. 근데 회개하려면 그걸 진노를 쌓아둔다고 해서 안 놔둔다고 했어요. 쌓아뒀다가 그날 100보다 심판때 되게 혼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는 이 말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사람 마음에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아.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요. 11조 드리라는 것도 11조 안 드렸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죄졌으니까 감사함을 드리라는 것도 드리지 않았다. 깨끗한 예물 못 드렸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참 예를 들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되 주의를 어겼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정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나를 사랑한 자라고 했는데 그걸 다 어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너희는 계속 기도하기는 기도할, 정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찬에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뭐 회개에 힘쓸 텐데 자꾸 흐트러지는데, 그러죠? 자꾸 뭘 그렇게 뭐 이런 게 뭐 중요냐고. 저는요 모든 모임에 이러면 참여하고 살잖아요. 이 수요 예배도 모든 아침에도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 와서 도로가 날 아침에 5시에 와서 문 잠겨 있어도 다 점검, 옥상에 올라가서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회개거리가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뭔가 있나, 정말 목회에 뭔가 지혜가 부족한 게 지식이면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는, 정말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 곳에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물 없이 못 가는 따라합니다. 목회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여러분들 목회의 길인 거야. 양들에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찢어지지, 병 들어있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 그걸 누구에게, 그것도 시험 들고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 사도 바울이 이러면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 놓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를 하냐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는, 그게 다 누구의 회개거리고, 내가 부도덕고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날마다 회개치 아니할래 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역사합니다. 성령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여러분들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은요, 은혜 안 받은 사람에게 무슨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합니까? 은혜 받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참 회개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 은혜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누가 와서 성령이 역사합니까? 근심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뭐라고요? 헛되이 받지.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회개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 교회가 은혜를 지속하고 뭔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네. 전교회에게 회개가 있어야 되지. 눈물 있는 교회가 돼야만이 이 교회는 성장되리라면서 눈물이 없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야. 반드시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교회가 성장되리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는 길을 회개하고 정말 눈물 뿌려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 회개는 은혜의 여러분들 창고요. 여러분들 회개는 은혜의 창고다.
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간증이 처음이지만, 오래간만에 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몇 시간이 이루어졌느냐? 성령을 받고, 이제 회개를 했더니 성령이면서, 밤 8시에 여러분들 회개하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경험이라는 건 그 눈물, 콧물이 막 찐내기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잠을 내야 잠을 수도 없고, 그것도 기도실에서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회개를 하는데, 그래도 눈이 뚱뚱 붓고 코가 콧물 눈물이 흘려서 찐내기 같은 게 막 흘러나오고 막 딱지가 되고 막 범벅이가 돼서 그래도 눈물이 절제가 되질 않는 거야. 아멘도 없네. 절제할래야 절제할 수가 없어. 아마 부모가 죽었다 해도 그렇게 안 울 겁니다. 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 돌아가실 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안 울었어. 왜 하늘나라 갔으면 같으면 하늘 가는 발길 불러주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냥 왜 이렇게 기쁘게, 왜 이렇게 구원받은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례식,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기 때문에 난 안 울었어. 부모 죽어서도 안 울었어.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회개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정말 12시간을 회개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결론 나 같은 사람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신학교로 가고 곧바로 목회를 하게 되고 양을 먹이는 또 영혼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 그들을 회개시켜서 똑같이 경험시켜서 정말 은혜를 받게 해서 그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삶을 이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 37년 동안. 여러분들 바로 이 회개는 은혜의 창고갑이 되셔. 회개한 자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회개한 자는 여러분들 성령도 선물로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한 자는 죄도 선물 받게 되고, 회개한 자는 저 가난해서 부유케 되고, 회개한 자는 저 병든 자가 병도 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가난과 저주의 질구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죄죄가 강건함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가 믿으셔. 값없이 여러분들 노력 안 해도 여러분들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선 돈을 노력해야 100만원 공무원들 한 달 이내 일어야, 여러분들 형님이 그래요. 형님 목사님, 형님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는 여러분들 국가 다 세금 떼고 다 떼면, 그렇죠. 미국에서 우간다에서 450 받는데, 450이면 우간다에서는 뭐 그 사람들 몇 년 월급이지만, 그렇죠. 10년 월급에 10년 월급. 그렇지만 그걸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그 공무원은 딱 정해 딱딱딱딱딱 나와요. 매달 나와 그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거 아니어도 기도하면 1억도 줘. 왜 아멘. 2억도 줘요. 10억도 줘요. 이게 은혜인가 믿으시와요. 노력해서 그거는 공무원 그만큼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고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줄 복을 주 할례야. 그러니까 10억도 100억도 1000억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은혜인가 믿으셔. 그러니까 저 형님이 최고 수준 높은 차관급인데도, 공무원 중에 2번째 높은 사람인데도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그거 600만원 700만원. 여러분 대통령이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사네.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면 부자게? 그렇게 들은 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뿐이 안 돼. 한 달 월급이 1억 2천만 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이게 대통령 월급이에요. 차관급도 다 700만 원대 받는 거예요. 700만 원.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차관이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30년 40년 일을 해야, 여러분 30년 이상 국가로에 충성해야 차관이 되는 건데, 그래 벌어봤자 그들 평생 벌어봤자 여러분들 돈 몇 푼 버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가난케 되면 우리 부유케 합니다. 여러분들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네가 그 나라와 그 우리에서 기도하면 물질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얼마나 10억도 100억도 갖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근데 어떤 자, 회개하는 자만이 그런 은혜를 받으리라면서요. 그래서 회개는 이런 은혜의 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참 우리는 재산이야, 재산. 따라봐, 재산. 회개 자체가 재산이야, 재산. 근데 회개치 않는 자는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리라면서입니다. 이해가세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4절을 한번 봐봐요.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 형제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저의 우리 곧 저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은혜, 여러분들 은혜가 죄산받고 영육간에 병 고치고 주고 감사하지만 가난한 걸 우리를 부유케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될, 예수 믿는 잘, 여러분들 그렇게 지독하게 혹독하게 가난하던 인도가요, 인도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영국에 280년 동안 여러분들 영국 지배를,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간디, 그럼 60년 전에 간디, 그러죠? 간디 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서 그 가난한 뱅이가 인도가 여러분들 복음은 2000년 전에 받아들여서 도마가 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1%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서히 우리 오순절 교회가 들어가서 20년 전서부터 이제 복음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2억 5천만 명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도가 여러분들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 개발도상국 최고 성장을 했고 중국이 두려워합니다. 인도는 핵을 가졌어요. 또 인구가 13억 인구에다 IT 첨단사업, 여러분들 IT 산업에서 여러분들 우주선을 쏘려면 인도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못 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IT 사업이 인도에서 만들어야 우주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만큼,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우주선 만드는 부속 만들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는요, 우주선 만들고, 우주선이 여러분들 뜨려면 그 부품이 없이는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는 그쪽 최첨단 여러분들 IT 산업을 성공을 했고, 여러분 인도는 지금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세요? 세계 냉채, 이 한국은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우주선을 쏘고 있어요. 이제 무인, 바로 사람이 타는 우주선을 내년에 쏩니다. 그 정도로 발전을, 바로 기독교인 2억 2천만 명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나오니까 드디어 여러분들 그 가난뱅이가 부유케 된 거 믿으시고, 주님께서 가난케 되면 부유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 부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도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 한국은 가난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러면 빈부자식.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일하면 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인도. 여러분들 인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고,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바로 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바울은 쓰는 거예요. 이 은혜다, 은혜.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라. 그래서 그 은혜를 그들이 회개하고 2억 5천만 명이 날마다 인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눈물을 뚝뚝뚝뚝 떨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저 인도가 40년 전에 그 지금으로만 60년 전에 아주 비참하고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비참한 여러분 인도가 드디어 여러분들 개발도상국, 여러분들 유럽 못지않은 여러분들 유럽이 두려워하는 민족, 저 중국이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인 걸 믿으시고, 그들이 은혜의 창고를 여러분들 소유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재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큰 재산인 거야. 나라에게도 재산인 걸 믿으시고, 개인에게도 재산이요, 가정에게도 재산이요, 나라에게도 재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들 회개가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날이라면서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민족, 북한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없는 거, 가난한 거야. 만약에 그들이 회개가 시작되고 여러분들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난이 물러가리라면서요. 주님 가난케 되심을 부유케 그 은혜를 분명히 그들에게 베풀어주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70년도 60년도 50년도 여러분들 80년도까지 그 뜨거운 눈물 회개가 88온 대행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 부유함을 여러분들 갖게 되고 교회 5만 5천 교회를 세웠다가 지금은 교회가 줄어서 4만 개로 줄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교회는 줄어져 가고 있어요. 왜? 회개가 떨어진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춥고 배고프고 등 뜨으니까 그러죠. 회개를 안 넣은 거야. 지금 철야 기도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철야 기도는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철야 밤새 철야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없습니다. 그 민족제 구국기도원이라고 여자들 조금 맨날 철야들 그것도 다 없어져 갖고 교회 한 구국기도원도 한 10개 많고 나머지 300개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는 저 상강기도원 기도원에 가서 10년 전 20년 전에 가보면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와서 개구리같이 눈물 흘리던 상각산 기도원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도 저 청계산에 올라가 보면요, 회개하는 사람이 저야 저리 소리 비치다 한두 시간 소리치다 가는 사람이 밤새 기도하는 사람을 구경을 못합니다. 제가 가보면 목격을 합니다. 눈물 흘리고 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눈물을 흘리는 저 오순절적인 저 다락방에 120명이 눈물을 흘렸듯이 정말 눈물 흘리고 하신 그 은혜와 회개와 은혜가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것 믿으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물과 성령을 거듭내는 사람들을 많이 산출할 때 큰 승리가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케 하는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시작.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케 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여러분들 부자 되면 주님 만나는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와 은혜는 주님과 죄인이 만남입니다. 답니다. 회개와 은혜는 여러분 주님이 주님과 죄인이 만남의 장소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16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 회개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주님과 죄인이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작. 주 예수, 크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자, 여러분들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고 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회개와 은혜만은 이 회개와 은혜는 결론은 주님과 죄인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와 같은 만남을 증거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회개한 자만이 은혜 받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옆 사람에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자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3절에 그리고 주님은 은혜를 금세와 내세에 살 길이 뭐냐? 바로는 이 정말 회개하고 은혜 받는 길이 금세와 내세 살 길이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계속 있어야 돼. 한 번만 해야 돼요. 중생을 얻는 회개는 한 번만
단에 이례적이지만 여러분도 구원받는,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행위로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정말 주님께 범죄하고 인간에게 범죄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낱낱이 매일매일 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주님의 진노를 쌓두지 말고 다 피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어여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40, 50분 설교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 억울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은혜 받습니다. 회개해야 가난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주인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구원받고 저 여러분들 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해야 가난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영적인 죄에서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도 못 받고 여러분들 영육까지 병 들어서 병에 헤매고 있고 뭐 때문에 가난해서 그렇게 회개치 않으니까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와 가난과 질고불로 영원히 잘 되고 범죄체가 강건하게 해야 할 텐데 거기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할 사람 마음에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죄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됩니다. 회개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회개하면 질고가 물러가는 거예요. 회개찮으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그저 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지.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분이 부자 만들어 은혜를 베풀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할 권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면 반드시 물질을 채워주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찬송가만 부를 때 천국에 의지하지 실제로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도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저 자매마냥 그렇죠. 걷잡을 수도 막 들락날면 오는 거예요. 아주 절제를 못할 정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눈물이 나오는 이런 회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셔야 그런 겸들 회개가 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점들 저 영육간에 여러분들 강건함을 얻게 되고 저 죄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들 저 가난에 저 질구에서 우리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해결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가난에서 우리를 갖다 은혜 베풀어서 부유한 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근데 회개가 없으니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두철맥이에요. 회개하는 길뿐이 없다. 사람 미워한 사람 있죠? 회개하세요. 시기한 적 있죠? 회개하세요. 질투한 적 있죠? 회개해서 당진 적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당짓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조금 산발적으로 가끔 있어.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살 길인가 믿으시오라. 회개의 은혜가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교회들도 지금 마찬가지야. 다 TV보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일 따라합니다. 사람 의심하는 거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사람 의심하지 마란 말이야. 가장 큰 죄. 사람 의심하는 죄 가장 큰 죄다. 여러분들 사람 의심하지 말고 주님 의심한 죄도 가장 큰 죄. 우리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다 주신다고. 할렐루야. 회복, 죄도 가난도 질고도 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병자들 신방 가보면요 살자와 죽을 자를 딱 판단합니다.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고 눈물을 달고 어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엎드른 암병에서 다 살아나. 근데 내가 목사님 오셨어요. 기도해준다 머리 눈물 한 방울 없는 그건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니까. 살 길이 없어. 반드시 죽더란 말이에요. 제가 수천 수백 수십만 명을 지켜봤어요. 근데 달기토가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어떤 한 병에서 어떤 병에서 일어나서 그가 지금도 살아서 복음의 증인들이 돼서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근데 천양반도 지금 비춰주잖아. 천양반도 눈물 한 방울 없더라고. 고혜승 목사님 한편인데 삼성병원에 탁 들어놓았어. 가서 앉아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어머니의 눈물이 그를 살려주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쏠 때 벌써 저 사람이 죽느냐 안 되느냐 판단이 오거든. 그들가 눈물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때 어떠한 병에서라도 그들은 다 일어나는 모습을 난 봤어요.
그리고 재발이 안 되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눈물을 흘릴 사람 마음에 오늘도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 통성하기 전에 찬송 하나 전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헌금기도 특성 준비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니다. 전부여 지하소서 선물마다 주나를 받게 하시며 내가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죄를 기하여 주시니 전부터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죄되게 신주께서 양책을 양하늘 보이는 예수님 개사랑하는 두 손 높이 보내드려
교만했습니다. 저희들 교만하고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주님 앞에 벌레만도 못하는, 주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감히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의식게 하며 성전을 사랑하여 한 영세로 의식게 하며 용서하시고,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상을 지음받은 여들을 저주하고 질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치 못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니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불순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은혜 받아 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구 살고, 저 가난에서 구원받아서 부유케 되고, 저 질구에서 이미 자유케 해주셨건만 저희들은 회개가 없는 거로 아직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은혜에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철두철미하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낱낱이 모든 죄과들을 날마다 주께 식구하여 용서받고 은혜받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릇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성하십니다.